아멘. 오늘 좀 어두운 본문의 말씀이죠. 한번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세계, 창조의 세계는 1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신실한 언약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계가 신실한 언약 관계를 원하셨죠. 두 번째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조화, 그리고 선함. 해가 뜨고 지고 햇빛이 비추고, 그리고는 예, 나무들 새들이 지저귀고 그렇게 하는 조화, 그리고 이 모든 조화들이 다 보기에 좋으셨더라 하는 선함의 가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에서, 그러면 그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질서를 주신다는 뜻으로 안식일을 주셨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세계의 모습이에요. 한번 다시 잘 보시죠. 그러나 다음을 보죠. 그러나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레미야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19절. 구약성경 1054페이지에 예레미야 3장 19절. 다 찾으셨죠? 네. 천천히 같이 읽지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세상, 그리고 사람이에요. 예, 나는 내 아버지고 어떻게 해야든지 내가 너희와 아름답고 선한 관계 가운데 두기를 원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다음 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조금 아까 장면을 다시 보죠. 하나님이 원하시던 세계는 신실한 언약의 관계이죠. 그리고 조화롭고 선함에 가득한 세상을 원했어요. 안식일을 7일마다 두심으로써 쉼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 질서가 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다음을 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장 19절에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나 너희는 나를 속였다고 말하고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 보죠. 하나님이 세상이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창세기 본문이 계속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거역했죠. 서로 신실한 언약에 만들어진 세상,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과 거짓된 관계를 만들어 버렸죠. 그리고 깨어져 버렸죠. 첫 번째 네모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조화, 귀한 결정들, 선함, 창조 질서, 이 모든 것들을 밑에 네모에는 뭐예요? 사람은 거역해요. 어떻게 거역했는지 6장을 찾아가요. 창세기 6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거역했는지 5절을 읽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 그리고 나선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있지만은 반복되니까 오늘은 8절까지만 읽었는데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또 12절을 읽어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자, 이제는 저 화면을 한번 보세요. 세상이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거역했느냐? 하나님은 언약과 조화와 귀한 결정들을 내리시죠. 그리고 선함과 창조 질서를 사람에게 맡기시고 온 세상이 그렇게 선함으로 이루어지고 돌아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사람들은 악함과 포악함과 거역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시기로 했나? 다음에 나와요. 하나님의 결정. 7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13절로 가서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겠다. 끝나지 않아요. 17절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죽으리라. 하나님의 결정은 이렇게 하시기로 해요. 와, 하나님 냉정하시고 무정하시다? 그렇지만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구절이 또 있어요.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6절과 7절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6절 7절은 제일 앞부분 끝부분이 같죠? 제일 앞에 뭐래요?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대요. 그리고 끝부분에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했다. 그래서 한탄한다는 것은 뭐예요? 한탄한다는 건 탄식한다는 거잖아요. 한탄한다. 한숨을 크게 쉬어. 이게 한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는 뒤에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뭐라고요? 마음에 근심하셨다. 하나님은 결정하셨지만 그 결정하는 과정과 그리고 그 결정을 앞으로 이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시행하시죠. 하시는데 하나님은 감정 없이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봐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고 사람이 하는 행위를 보고 크게 한탄하시고 그리고 근심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심전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가지고 생각하는 정서와 하나님은 전혀 관계 없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팔복을 말할 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할 때 인간만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예수께서도 애통하셨죠. 하나님도 애통하시죠. 인간의 죄악과 횡포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탄식하시면서 근심하시면서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 즉 인간의 정서와 교통하시고 함께 공유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피도 눈물도 없으시고 그저
딱 결정하시면 결정하신 대로, 물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죠. 반드시 그렇게 하는 하나님만 있다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다시 이 만들어진 것들을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돌아가시게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내가 인간들의 악함을 보고 탄식하시고 후회하신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없어지는 것을 행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손 털었어. 이거 만들어봤자 아무 쓸모가 없어. 내가 아무리 서로 신실하게 언약을 맺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아버지가 되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이 선함을 잔뜩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다 만들어주고, 그리고 안식하는 것도 만들어주고 다 했는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생각하는 게 그냥 악한 걸로만 가득 차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근심도 걱정도 없이 보시고 이건 틀렸어 싶으면은 모든 것을 다 그냥 없는 걸로 하고, 역시 뭘 만들면은 귀찮고 골치 아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는 거야.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그냥 모든 것을 다 취소시켜 버리는 것으로 끝날 수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대체로 그렇게 하잖아요. 없애지 못할 것도 있지만 없앨 수 있는 거라면 아예 없애버리잖아요.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리잖아요.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위반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위약금 받고 그러고 다 끝내버리죠. 없는 걸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나 자식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고 그럴 수 없는 게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취소로 해버리고 아무것도 안 남길 거야. 모든 것은 다 끝내. 그리고는 창세기 1장 1절에 이전으로 돌아가실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쓸어버림이죠. 그런데 그 쓸어버리는 무대가 뭐예요? 땅, 물, 하늘, 하나님의 창조 세계, 그 그릇 속에서 살아있는 모든 것, 특히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쓸어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노아의 홍수 사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노아의 홍수는 알아요. 그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믿는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이 인간이 악해서 맞는 얘기예요. 1차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에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없음으로 만들어 버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청소하시겠다는 의미로 쓸어버리시겠다고 하는 건 뭐예요? 새로운 질서를 만드시겠다는 거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버리겠다고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하시는 것은 그게 더 본질적인 문제예요. 노아의 홍수의 사건은 심판의 사건이에요? 구원의 사건이에요? 심판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왜 살려요? 노아의 8 식구는? 그럼 구원의 사건이겠다. 그죠? 오락가락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일학교 때부터 여태까지 노아의 심판은 멸망의 사건, 심판의 사건이냐? 심판 맞다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심판하는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심판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심판하는 것은 멸망의 사건이에요? 구원의 사건이에요? 안 믿는 자에게는 멸망의 사건이겠죠. 믿는 자에게는요, 구원의 사건이죠. 안 믿는 사람에게는 산아 무너져라, 바위와 굴려서 나를 좀 가려져라 하는 사건이죠. 분명히.
그런데 믿는 자는 뭐라고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구원의 확증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내 손이 지금 행동하는 것처럼 심판 탁 하는 것은 잘라내 버리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 요 단어가 언약이에요. 언약.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말로 유식하게 베리트라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제 총기가 있으시니까 한 번 들으면 갔다가 20년 동안은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베리트는 탁 자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탁 잘라서는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취하기 위해서, 버리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언약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뜻이고 언약 바깥에 있는 자들을 이방인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언약 안에 있는 성경으로 봐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 되고 그리고 이 언약 밖에 있는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 노릇이나 한다 그랬던 거예요. 네.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이 성경의 처음부터 성경의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흘러가는 생각이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이게 언약이라는 거죠. 다시 노아의 홍수로 돌아왔어요. 아직 노아 홍수를 시작도 안 했어요. 이제 시작할 거란 말이죠. 시작할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죠. 그죠? 다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다 죽여버리겠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다시 아무것도 없는 무로 돌아가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시는 것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 새로운 질서의 세상을 하나님은 계획하신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주일학교 때 듣던 노아의 홍수하고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주일학교 때 듣던 노아의 홍수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네.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노아의 홍수는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배를 만드셔서 거기에서 심판하셨어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거보다 더 깊은 얘기를 하면 헷갈리잖아요. 그죠? 네. 근데 놀랍게도 어른이 된 다음에도 설교는 계속 그렇게만 한단 말이에요. 네. 1차적인 의미는 그래요.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 심판이 가지고 있는 뜻은 뭐라고 내가 말했어요? 베리트, 자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잘라내 버리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취하신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노아의 심판이라는 표현은 옳은데 노아의 심판은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살리겠다는 거예요? 어느 쪽도 답이 아니에요. 다 죽이겠다는 얘기는 왜 살려 노아의 가족은? 그렇지만 노아의 가족 외에는 전부 다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죽음도 정답이 아니고 모두가 다 살아남도 정답이 아닌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거듭 말하지만 하나님은 생각하는 것이 온통 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질서를 깨뜨려 버린 세상을 한번 새로운 질서로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하는 계획을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제가 여러 차례 말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아실 거예요. 이 창세기는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한테 쓴 편지예요. 그죠? 그럼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이 이 편지를 읽고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을 알았겠죠. 깨달았겠죠. 예? 뭐에 비유를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언약하시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들이시고 거기에 번성하게 다윗의 왕국을 주셨지만 인간은 아까 예레미야 3장 20절에서 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의 홍수처럼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즉 전체 이스라엘을 모조리 다 파괴시켜 버리시더라. 그리고 나라가 없고 나라가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죠? 그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의 땅에서 새로운 질서의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뜻이구나. 노아 홍수처럼.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의 선언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그 땅에 자리 잡게 하시잖아요. 새로운 질서를 만들게 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런 의미에서의 노아의 홍수가 주는 메시지는 바벨론 포로들이 그렇게 받는 거예요. 단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마음과 같이, 즉 사람의 마음과 같이 근심하셨다고 표현해요. 하나님은 아파하셨다는 말이죠. 하나님 당신께서 만드신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질서를 다 쓸어버리시고 그러시는 게 너무 하나님은 근심이 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처럼 기계와 같이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우리가 읽은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고 이 심판의 생명이 남아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바로 노아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엔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게 나오고 홍수가 나오고 그래요. 아주 굉장히 흥미진진할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사건이라도 이전에 알고 있던 것과 더 다른 숨어있는 내용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퍼다 나르죠. 아무개하고 싸웠잖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요거잖아. 근데 사실은 저래 이유가 더 큰 이유가 있대. 그러면 뭐예요? 우린 열심히 이제 흥미롭게 막 자다가도 일어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우리가 좀 이렇게 새롭게 보는 수요의 창세기 노아의 홍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데 무엇보다 주님 30일 동안 10월 새벽 순종을 하는데 성령의 사건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건을 주십시오.